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유명한 시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제가 아마 그 시의 일부를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 시라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들어봄직한 그런 아마 시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는 것. 과연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객자로서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누군가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거나 더 나아가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거는 틀림없이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인이든지 아니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면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았을 때의 일이고, 아니면 정말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이나 허풍장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은 여러분들 저를 본받아 사십시오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다. 설사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우리가 똑바로 보일 수 있겠어요? 야, 저 너무 거만하지 않나? 교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일 거예요.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을 쭉 읽어보면 디모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조금 덜 할 텐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사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교만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고 하는 말을 주저없이 해요. 주저없이. 그것도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을 기록할 때는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로마 지하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본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사형을 당해도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납득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을까?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최고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대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런 지식, 학벌이나 또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예전에 뭐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어우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는 게 어려운데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 왜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거기 시민권을 여러분 아무나 줄 것 같아요? 아무나 안 줍니다. 그 시민권을 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당대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거기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자랑이 아닙니다. 함부로 시민권자를 감옥에 못 가둬요. 때리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지하에 있어요. 자기를 내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자기가 세상의 것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어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복음의 삶을 너희도 이어가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았어. 그럼 왜 그가 그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고 도대체 뭘 본받으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자기의 가장 세상에서 내세울 것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사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삶을 본받아라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나의 교훈과 나의 교훈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 행실과 사도 바울이 살아왔을 때 그 살아갔던 모습, 그리고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의 삶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조금 의아한 그 단어가 나오죠. 의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의향. 이 의향이라는 말은 이 원어에 보면은 프로데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데시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게 오늘 우리 번역에는 의향으로 번역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시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의미, 그런 삶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온 나를 본받아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교훈이로 나오죠. 그 교훈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전하는지, 거짓 교훈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울의 인격을 본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가진 성품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많은 설교를 하고 가르쳤죠. 근데 그 많은 설교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은 삶으로 나타냈어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고 교훈한 게 아니에요. 그는 삶으로 본을 나타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보다는 삶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특히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했으니까 디모데는 설교하는 목사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서 내 설교보다 내 삶이 먼저 설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귀보다는 눈으로 더 많이 배우는 존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훌륭한 설교는 1시간에 끝내요. 뭐 1시간도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설교가 뭐 길어봤자 한 30분 하겠어요? 여러분들 길어 듣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1시간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교회 문만 나가면 잊어버려요? 기억하고 살아요? 대부분 잊어버려요. 귀로 듣는 설교는 다 잊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설교가는 삶으로 평생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고 또 제 스스로도 늘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 설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직접 설교를 듣든지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든지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내 설교를 듣지만, 저의 설교를 듣지만 얼마나 기억할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매주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설교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 고민이 그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오늘 이 주일날 설교 듣고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무슨 설교를 들었지라고 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인 거예요. 사람들이 내 설교를 기억할까? 아니면 이 김성교 목사라는 이 목사의 삶을 기억할까? 여러분 둘 중에서 어느 걸 가장 많이 기억할 것 같습니까? 제 삶을 많이 기억할걸요? 제 설교보다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귀보다는 눈으로 많이 배운다. 눈으로. 그래서 저도 어떤 훌륭한 설교보다 좀 삶으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제가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좀 삶으로 설교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
이를 바라는 목회자. 왜? 그게 가장 많이 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우리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면 제가 설교한 거, 과거에 설교한 거 기억 많이 못 하시잖아요. 아니, 못 하실 거예요. 지난주 것도 잊어버렸을 때. 그런데 제가 살아온 모습은 여러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목회하고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설교보다 오히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삶을 저는 설교로 여기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기억 안 하지만은 이 김석규 목사에 대한 삶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요,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삶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기억이 남지, 제가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10년, 20년 전에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얘기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구 얘기 딱 할 때, 아, 그 사람이라고 내가 아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걸 다 내가 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여러분, 그 말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호랑이는 남길 거는 가죽이잖아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았던 존재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왔는가. 그 삶의 존재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남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본받을 만한 믿음을 남겼어요. 본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근을 바로 눈앞에 둔 순간에도 내 삶을 봐라. 내가 걸어온 길 너도 보고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온다.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따라오느라.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서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복음의 계승자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와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나 책으로만 이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한 사람의 삶에서 다음 사람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바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사도 바울이 나왔고,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또 디모데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전거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복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계승자로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가 본받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적인 삶이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는가?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집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아이들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것만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이 그 이유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를 보고 자기들의 앞선 사람들을 보면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본을 보고 따라갈 아무런 믿음의 선조들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요즘 고민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삼는 롤 모델로 삼는 사람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볼 때 그런 목회자들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이런 분들을 내가 롤 모델로 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끝까지 그 모습을 못 보여주고 마지막 때에 자기가 목회의 종점에 가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실망한 거죠. 그 믿음의 후세들이 실망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두려워요. 왜냐? 저도 이제는 그 위치에 와 있는 나이잖아요. 목회자들. 근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도 이 시대에, 이 당대에 도란노교회 김 목사님은 본받을 만하다. 저런 목사님이라면 참 목자다. 우리가 따를 만하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내가 과연 들을 자격이 있고 지금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퀘스천 마크예요.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디모데에게 주신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지지만 삶으로 개선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지만 삶으로 개선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디모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으로 복음을 계승한 것처럼 우리도 삶으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서 우리 두란노 교회는 삶으로 복음을 계승하는 진정한 복음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계승자로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진정한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두란노 교회와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계승자로서 정말 삶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